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체질을 바꿀 응답의 기회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될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또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또 머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더 키워버렸어요. 이처럼 우리의 체질이 사실은 하나님하고 참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체질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호흡을 맞추고 체질을 좀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기회로 이렇게 삼으신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야곱은 오늘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도움을 안 받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약간의 인맥을 동원하면 해결될 만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인맥으로도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중과 부적이라 부를 만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도망하고 모른 척하고 내가 그런 문제 안 일으킨 척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위에 있으면 내 책임으로 안 돌리고 아래 사람 책임으로 돌려서 그렇게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약간 무모한 방법인데 그냥 운명에 맡겨버리는 방법이죠. 세월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뭐에 맞는 겁니까? 나의 신분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게 우리 사놓은 집 그 골목에 차를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아침에 와 보니까 골목 입구에 주차 금지해가지고 뭘 하나 세워놨어요. 이걸 왜 세워놨을까? 그 이제 우리 요 옆에 사놓은 집 바로 옆집하고 그 골목에 두 집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집주인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래 놨습니까? 물어보려고 말을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우기 전에 제 마음에 두 가지 갈등이 오는 거예요. 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집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이. 그리고 그 안쪽에 바짝 대면 자기 집에는 아무 방해가 안 되거든. 그런 마음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라. 마지막 결론, 되지 말지 뭐. 그리고 더 좋은 결론, 뭐 하나 사들고 인사하러 가야겠다. 제가 이사를 왔고 옆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바뀌었다는데 아마 저 댁도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카스라도 한 박스 들고 인사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다. 주일날은 교회 마당이 좁으니까 내가 여기 차를 앞으로 좀 대겠다고. 양해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저 집을 사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야곱으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처럼 살다가 야곱처럼 죽는 인생 말고, 비록 태어나기는 형의 발꿈치라도 잡으려고 하는 집념 있는 야곱으로 태어났고, 성장 과정에서도 그 장자의 명분 그거 하나 차지하겠다고 몇십 년을 형의 그 빈틈을 노리면서 약점을 노리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두 몫의 유산을 받아내겠다는 그 집념 속에 살던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될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야곱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공중근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고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고 올바른 응답을 통해 버니엘의 응답 속에 아들 중에 세계를 보고 말할 요셉 같은 인물을 남기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뭐가 되도록요?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문제와 사건을 통해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염려투성이었어요. 저는 자주 돈이 들어가는 일은 무조건 외면하고 회피하고 숨고 도망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려고 돈 생기면 50원, 100원 생길 때마다 둘째 누나에게 맡겼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수학여행비 절반 정도가 모여서 마침 수학여행은 이제 간다고 하기에 아버지한테 논둑을 탁 걸으면서 염소 이제 찾으러 가는 길에, 아버지 제가 수학여행 경비 반을 모았는데 반만 보태주면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고. 아버지는 두 말을 안 하세요. 딱 한마디, 웃자노도 없어요. 미안하다도 없어요. 딱 한마디, 돈 없다. 끝. 돈 없다. 끝이에요. 그 경험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예 수학여행 간다고 하기에 써냈어요. 못 감. 말은 안 간다 했는데 안 가는 거는 갈 수 있는데 내가 포기하는 거고 당연히 못 감.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교련복 입고 오라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선생님이 이제 그 교련복 업체하고 이렇게 뒷거래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빌려 입고 나갔거든요. 옆반 애 걸. 그 교련복에 그 반 표시까지 있으니까 빌려 입은 입고 온 놈 다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지금 살아계시면 한번 꼭 만나고 싶은데 불쌍하잖아요. 보금 전해야 되겠다 싶은데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온 분이었는데 그 왜 지휘봉 비슷한 걸 들고 다니면서 막 배 콕 찌르면서 티 나가 시키. 나는 교련복 입고 왔기 때문에 왜 티 나가는지 몰랐는데 빌리 입었다고. 그래가 이제 원산 폭격 비슷한 거 시키더니 막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걸 갖고 또 얼마나 패는지. 좀 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외면했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굶으면 되니까. 안 하면 되니까. 친구들이 어디 만나자. 만나는 장소가 빵집이다. 무조건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난한 야곱으로 그냥 계속 운명 따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고 아무것도 못 남길 인생이 아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도록 몇 번의 도전을 하도록 한계를 만나도록 하셨고, 언약이 없을 때는 그 한계가 포기로 연결됐지만 언약 안에서는 그 한계가 진짜 내게 뭔지를,
손에 쥐고 있는 게 내게 아니고 통장의 잔고가 내게 아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5가지 힘과 능력이 나의 것임을, 너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며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임을 체험하고 알도록. 그래서 마도록요, 체질이 돈만 만나면, 돈 문제만 만나면 삐딱하고 포기하고 외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야곱은 태어나기를 야곱으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내 모습이에요. 목사님, 저는 원래 내성적이라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고요, 대화하는 거 너무 부담되고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서 같이 밥 먹는 거 싫어서 저는 예배 끝나면 그냥 뚜루룩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와 우리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와 영원한 변화와 배경의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율동이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율동을 하면 그냥 앞에 보고 하지. 지금도 그 기억나는 곡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해가 그냥 여기서 뜨면 되잖아요. 근데 막 손 맞잡고 앞에 옆에 사람 보고 얼굴 보고 웃으면서 하라는데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막 나보고 웃으면 비웃는 것 같고 왜 그때는 그렇게 삐딱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제가 대중 앞에 서는 걸 난 원래 싫어했습니다. 소수 앞에 서는 것도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혼자서 지금 보통 한 4, 50분씩 혼자 떠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체질을 바꿔주시고, 원래 네가 아닌 그 원래 이전의 나,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했던 나로 만들어 가시려는데, 야곱이 워낙 고집이 세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라 이걸 하나님이 한 번에 변화시키려면 꺾어버려야 되는데, 꺾으면 부러지니까, 부러지면 더 이상 재생이 안 되고 재활도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무한되지만 이 야곱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드디어 이 야곱이 절대 한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걸 통해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길목에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100명도 훨씬 넘는 외국인들을 올여름에 우리가 모시고 함께하면서 우리 안에 이 정도 힘이 있음을 직감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경험 자체를 못 해봤기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의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일본에서 서너 명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빠졌어. 임재관 집사님 가정이 빠졌어. 그 집에 5명 왔습니다. 저 정명경 집사하고 한 3분 왔습니다. 이금에도 8명인데 다른 나라에서 또 한 16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170명 정도는 넉넉하게 감당하는 응답의 길로 들어서 버린 거죠. 원래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왜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럼 이전 것은 다 쓰레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40년의 세월이 발판이 되어서, 그 40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이성만 목사님 천국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 영어에 보면 priority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 다른 것보다 먼저,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인생에 여러분 대전환점을 맞고 싶다면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이전에 하던 방식과 습관과 체질을 내려놓고 인맥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도 힘도 내려놓고 오늘 우리 교동문에 보면 자기를 비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비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왜 그래야 됩니까? 그분이 인간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와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원죄를 짊어지고 본질상 진노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과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가 가진 힘을 비워놓고 능력도 비워놓고 창조의 힘도 비워놓고 인간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맥, 힘, 배경 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좀 내려놓고 문제를 만났을 때 올곧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만남과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걸어왔고 경험했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인생의 길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포함해서 교육자 생활을 한 26년, 27년 넘게 했잖아요. 저도 감이 있고 재주가 있고 경험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끌어갈 수도 있고 밀어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하느냐? 왜 안 할까요? 이전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경험치와 내가 경험하면서 쌓은 어떤 힘과 어떤 노하우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힘으로 만들어갈 전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바르게 한 것입니다. 뭐부터 합니까? 영적인 걸 먼저 한 거예요. 하다 안 돼서 했지만 하다 안 되니까 한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용하세요. 오늘 지휘자 왜 늦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늦잠을 잔지 안 그러면 레슨이 있었는지 내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왠지 오늘 아침에 보통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 중간에 보이는데 안 보여서 최영진이 청년은 어디 갔을까? 오늘 교회는 왔나 싶어가 안 그래도 기도가 오던데 이럴 줄 알아서 금시감에 기도할걸. 그럼 늦잠을 잤다 치자고요. 그러면 안 오프면 그만이지 뭐. 박상아 집 어차피 성가대 가운 입고 앞에 서가고 폼 딱 잡고 있는데 우선순위입니다. 늦은 건 늦은 거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잘 왔어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 왜냐? 이미 부끄러워졌는데 또 부끄러워해. 부끄러운 것은 지나갔으니 들어오는 순간 이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늦게라도 와서 지휘한 지휘자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제가 저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락방을 한 20몇 개씩 뛸 때니까요. 참 피곤했어. 자고 일어났는데 9시 반이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 9시. 와, 이 가돈 이미 늦었어.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거짓말했습니다. 아프다고. 신방온 나더라고요. 미치겠대요. 아파야 되잖아요. 구들막에 이마 대고 있었습니다. 머리 열이 나야 되니까. 저는 그날 주일학교 예배 설교도 안 하고 아프다 핑계대고 그날 땡땡이 쳤습니다. 신방 받았습니다. 교육자가. 지휘자 내보다 나아요. 우선순위.
이 야곱이 하다 안 되니까 기도행 그게요. 새로운 체험을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오직 그리스도의 해답 속으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지금 흉기 난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 이 상처받은 어릴 때부터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 이상한 논리에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짓밟아 놓은 이 아이들이 그 분노를 지금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막 표출하는데,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흑암을 장갑차 타고 막 경찰이 돌아다닌다고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힘은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형이 지금 그 상처에 수십 년 세월 그 상처에 붙들려 가지고 이 분노가 폭발을 했는데 400명 거느리고 죽이려고 지금 오는데, 이 감정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조카 없애면 된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을 꺾을 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을 형이 동생을 두드려 잡아 죽였다 하자고요. 원하는 해결되겠으나 그 세월이 지날수록 회한과 두려움과 이 감정은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걸 아는 엄마와 아빠의 또 감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겨본들 이긴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을 발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면 능히 누구라도 서대반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다 짊어지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그 어마어마한 흉악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인생도 바뀌었잖아요.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해답과 응답 속에서 저주와 재앙을 발판으로 만드는 이 귀한 축복의 기회를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위기 속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과 생명이요 진리 되신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찾게 됩니까? 당연하다. 형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것마다 당연하다. 여러분, 자꾸 회피하다 보면요, 당연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된 당연성을 찾습니다. 형이 잘한 거는 뭐 있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죽일 만한 일이냐? 400명까지 데려올 일이냐? 자기 합리화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합리화 자꾸 하는 거예요. 너 형이 그만하니까 내가 그랬지. 그리고 내가 그 발목 잡고 그럴 때 말지. 그 다음에 형이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분명히 장자명분 안 팔았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속였던 말았던 장자의 축복받는 거 당연하지. 그때 사 먹을 때는 언제고 그때 팔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무슨 사나이가 저 따위냐? 자기 합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역사는 점점 더 확대되고 확산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인정해야 돼요. 당연한 거다. 이런 문제 터진 거 당연한 거다. 형이 이러는 거 당연한 거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잘못과 허물을 덮고 그 허물 많은 나를 오히려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필요하잖아요. 이걸 발견해야만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절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보니까 에어컨이 우리 교회 단 에어컨 중에는 제일 신형이에요. 제가 보니까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고장이 났대요.
어제 보니까 이영재 장로님이 그 주보 만든다고 막 그거 하고 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안 켜고 왜 일을 하지 싶어 에어컨을 떡 켜려고 보니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제일 강하게 찬바람 나오는 기능을 눌렀더니 역시나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하셨나? 그래도 찬바람은 안 나와도 바람이 나오면 선풍기 역할을 한다고. 오, 야 멋있다 싶더라고요. 에어컨 가스가 문제인지 뭐 배관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니까.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앉아갖고 뭐 그게 삼성인지 LG 제품이 잘 모르겠는데 삼성 욕하고 막 언놈이 에어컨 달았냐, 이 언놈이 만들었냐 계속 욕하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건 당연한 결과다. 다니엘이 내가 왜 여기 끌려와야 되냐?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다. 언약 놓친 당연한 결과다. 느헤미야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라고 원통하게 운 게 아니고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 내가 지금 볼모로 잡혀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언약을 잡고 복음을 회복하면 돌이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언약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필연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때 새로운 전환점과 응답의 발판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 왜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 원망 핑계 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보좌로부터 내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세 속으로 들어갈 기회인 겁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 속에 나의 억울함이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고 나의 핑계와 원망과 불신앙이 주도권을 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단이 그 주도권을 쥐고 계속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문제를 더 사악한 문제로 계속 만들어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도록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도록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같이 집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예수님 죽인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우리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불신앙하는 포럼을 하며 그들이 그 자리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민, 땅끝 모든 족속으로 갈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이들에게는 3천 제자의 문이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그 힘이 그 율법과 권세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권력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이들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길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문들이 제자를 통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해서 탄원서를 쓰고 할 수 있겠지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겠지요.
요즘은 보니까 못된 놈들이 오히려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그 못된 짓들을 하던데, 당연한 겁니다. 못된 놈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옥의 요셉은 탄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자기를 탄원해 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의 인생을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 그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만 2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길이 총리가 되는 길이고 세계복음화를 하게 만드는 응답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차범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잘 모르는데 독일에서는 그를 거의 축구의 영웅으로 대접한다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또 위기를 만났어요. 그 당시 의료도 참 열악할 때인데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었대. 축구 선수는 끝날 위기였대. 그 위기 속에 의료인이 아닌, 의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대요. 도움받을 의술도 그때 별로 없을 때라. 기적처럼 그게 나왔대요. 기적처럼 독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정말로 독일에서 기적처럼 이 선수가 활약을 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서울에 가 있고요. 한 명은 저기 하양에 기숙회에 들어가 있고요. 집에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 서울에 가 있는 아이는 그나마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던 것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그 교회에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 안 되나 그랬더니 아빠 2달에 한 번은 2달에 한 번. 그도 그럴 것이 금요일 뭐 늦게까지 직장생활하고 내려오는 게 힘드니까 토요일 왔다가 주일 또 오후에 또 올라가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딸애니까요. 무심해 갔다가 막 대충 밥 먹고 있기 싶은데 딸애니까 또 서울에 막 흉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럼 목회 포기하고 아침 출근하는 길부터 저녁까지 애 쫄쫄쫄쫄 따라다녀야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맡기는 겁니다. 감옥의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억울함을 호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움직입니다. 문제의 주도권이 야곱이 착각했잖아요. 형이 지고 있다. 저 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 생각을 사로잡혀 있던 이 야곱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형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드디어 하루 저녁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결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결말이 너무 싱거웠잖아요. 뭐 티격태격거리고 막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보자마자 형이 야곱 보자마자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술을 맞추고 안고 펑펑 우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모든 게 그냥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씻은 듯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고 해결이 돼버려.
너무 쉽게. 누가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무 어렵고 이게 원한이 하루 이틀 된 거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건 수십 년 쌓인 원한입니다. 근데 이게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는 영적인 데 두어야 됩니다. 본론 3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인생의 참된 여정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그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짝이 점검을 해보세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즐겁고 기쁘게 목회 생활한 게 몇 년이냐, 저도 점검을 해본단 말이에요. 억지로 할 때도 있었고요, 할 수 없이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여정에 몇 가지 전환점들이 있었거든요. 절대 불가능 앞에, 한계 앞에,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워낙 사명자들이라 그 주위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막 애들한테 억지로 앉혀놓고 막 달달달달 볶듯이 막 주입을 시키니까 애들이 주일날 와가 예배드리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충분히 들었다, 그만해라, 대강해라, 대충해라, 짧게 해라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 기준이 뭐 해가지고 막 이름 탁 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살려달라, 살려달라, 살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울게 하시는 거예요. 김 전사, 자들 안 불쌍하나? 안 불쌍하나? 긍휼히 여기라. 미워하지 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바꾸어 가시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 그래서 제가 뭐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문학 박사학위는 있어야 뭐 목사, 담임 목사 지원이나 좀 해볼까 싶은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저는 문학 박사학위도 없는데 담임 목사로 지원할 수 있는 배짱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냐? 그런 데서 나왔어요. 제가 막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막 아버지가 재벌이고 아버지가 부자고 막 그래서 막 교회 헌금할 때마다 한 1억씩 막 뭐 돌아 안 보고 막 그냥 팍팍팍 할 수 있는 배경이 있고 전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여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사막 같은 환경에,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만나거든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세요. 그건 더 큰 실패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정과 동감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배구 선수 쌍둥이인가요? 그 배구 선수 이번에도 보니까 뭘 폭로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막 그게 하다고 막 억울하다고 막 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게 더 큰 수렁으로 빠지는 길인데 쟤 왜 저럴까 싶을, 누가 저 고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지고 여러분이 주도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수고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만 수고하고 여러분만 애쓰고 여러분만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짐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체험을 못 하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합니다. 여러분. 할수록 재미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이게 막 신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유는 저도 우리 교회가 150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감당하겠나? 이 밥에 먹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5인 가족 밥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제가 그런 말 생전 안 했는데 여보 햇반 사다 먹자. 생전 애들을 그런 거 먹이면 안 된다고 밥에서 먹여야지 말이 되냐고 생전 동의 안 하던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요. 햇반 사자고.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이 더운 대구에서 5명 밥해 먹는 것도 힘들어가 햇반 사자 제가 내 입으로 말했는데 150명만 됩니까? 우리 교인도 먹었잖아요. 한 200명 되는 사람들 밥을 2끼를 한다는 게 여러분 여름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더운 주방에서 땀 뿌적뿌적 흘리면서 그 일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몸살 나가 들어 누워야 될 만큼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끈하게 감당하고 짜증나고 목사님 파스값 좀 주소. 내 온몸이 상신이 수지가 막 이러면 교회 내 못 다니겠다고 막 한 명도 저한테 찾아와서 파스값 내놔라는 사람이 없어요. 파스값 없는 걸 아시는 건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그 외국에서 온 랩런트들하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하고 여 위에 뽁닥뽁닥뽁닥 섰는데 막 이 자리도 부족해가지고 밑에 서고 위에 서고 애가 막 율동하고 뭐 따라하고 막 하는데 이야 천국이 이게 천국이지 뭐 어디가 천국이겠냐. 이런 응답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길과 내 인생의 짐은 내가 짊어져야 돼.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해야 돼. 뿌적뿌적 악을 쓰면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과 이 길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야고보가 하나님이 네 노력, 네 능력, 네 힘, 네 그 머리로 걸어가는 그 길로는 공중근세 잡은 흑암을 못 이기니까 운명 해결 못하니까 그 길 내려놓고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넣었어요. 숨은 쉬고 있습니까? 편하게. 걱정이 되잖아요. 막 잡혀간다 하지 치조당한다 하지 지금 난리도 아니라 하니까 사지로 지금 뛰들었거든. 숨은 잘 쉬고 있습니까? 편하게. 다른 말하면 또 혹시라도 뭐 답이 왔어요. 그냥 오만 소리 다 들린대 지금. 막 누구는 잡혀가고 누구는 끌려가고 누구는 지금 신문당하고 누구는 고문당하고 뭐 이렇게 막 소리 들린대. 그런데 그냥 믿고 갑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도 못 쓰니까 기억 뒤끝 해주소 이래놨어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어떤 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카톡
주고받으면서 제 마음에 여차하면 나도 간다. 잡아가라 해라.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제 마음에 나도 간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고. 이런 경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응답 비슷한 게 왔다.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건 1인데 하나님이 99일 때가 100년의 응답을 쏟아주는 거예요. 이 축복.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영적인 고아들은 운명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목격한 것처럼 문제는 회복과 확인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통해 확신을 가져서 나의 잘못된 창세기 3장의 체질을 바꿀, 인본주의의 체질을 바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만들고 싶어하는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되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렘넌트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맛있는 걸 준비를 아직 못했다. 준비해 놓을게. 예배 끝나고 와서 먹으라 그랬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가 뭔데 맨날 뭐 맛있는 거 내놔라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자보다 늦게 제가 등단한 거 처음인데 간식 준비해 드리고 온다고 다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드실 수 있도록 싹 세팅해 놓고 내려온다. 늦었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나는 그런 저잖아요. 사단이 만들려고 하는 나는 언제 이 가난으로부터 해방될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거 좀 있으면 되게 어디 짱 박아 놓고 숨겨 놓고 곰팡이 필 때까지 조금씩 뜯어먹고 사는 게 저였다면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는 열방을 모든 족속을 먹여 살리는 모든 선교제의 렘넌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꿈꾸고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형의 뒷다리를 잡을 손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어서 응답을 받아낼 위대한 기도의 손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서 참된 응답을 받고 진짜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는 이 늦여름의 마지막 더위를 복음 안에서 즐기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문제는 체질을 바꿀 기회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문제가 왔다면 그것은 영적인 로또입니다. 또 뭐 영적인 로또다 했는데 오늘 뭐 또 로또 사러 가고 이러지 마시고 문제가 왔다면 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고 우리 말씀 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창능력에 주시로